원래는 이제 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좀 나누면 좋겠는데, 너무 또 이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도 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두 단락씩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 책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에 관해 우리 미래가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오늘이라는 이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이제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야흐로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이 종말의 시간이고, 지난 시간에 그 종말과 이 말일에 관해서 차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말일은 디데이, 심판의 날, 구원의 날, 그게 바로 말일이라고 말한다면, 이 종말은, 말세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초림 때부터 아직 재림 안 하셨는데 재림의 전체 기간을 통틀어서 이 종말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야흐로 우리들이 이 종말의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시간에 이제 우리가 계시록만큼 이 현실적인 책이 없는데, 지난 시간에 5장을 우리가 묵상을 했지 않습니까? 5장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께서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이 두루마리 책이 이제 인봉되어져 있는데, 그 인을 하나씩 떼는데 7번 인을 떼는 거예요. 7개의 인을 개봉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오늘까지 4가지 인이 오늘 나오는데, 이 4가지 인이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백마탄 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두 번째,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상징이죠. 분쟁을 얘기하는 것이다. 시대마다 이 사탄이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해서 우리를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시키려고 해서 자기들 이기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죠? 말씀 속에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그분의 성품과 또 그분의 또한 구원의 도, 십자가의 그 선명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단 사이비와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거짓 진리에 이 사슬이 많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두 번째, 나라와 나라가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다투고 전쟁을 벌이는 이런 분쟁이 많은 이 종말의 시대 가운데 사람들은 밟으려고 하고 이기려고 들고 싸우려고 하고 다투려고 하지만, 저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똑같이 보면 그들이 하는 행식대로 우리가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우리가 그들과 될 수 있으면은 우리가 화목의 직책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지간하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용서하고 화목하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이 종말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인의 그 의미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어두운 오늘의 상황에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 실천을 오늘 나눠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실천이 뭐냐면 경제적 기근을 직시하며 하나님 나라의 경제관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인을 우리가 잘 보면, 결론부터 말해 보면 이거는 기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는 뭐냐면 물자적인 결핍과 경제적인 기근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5절을 우리 다시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섞들어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검은 말의 의미를 뭘까 보니까 다음 설명들을 보면서 아 이거는 기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저울이라는 뜻이 그 당시에 헬라어에 어떤 뜻이 있었냐면 멍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대요. 여러분 저울은 대개 언제 쓰여집니까? 목욕탕 가서 내 몸무게질 때 그때 이제 저울을 쓰는 게 아니고 대개 그 당시에는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도구가 저울이었잖아요. 사고 팔고 이 경제 활동을 할 때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바로 저울인데 이게 시장에서 대표적인 도구였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밀과 보리가 나오잖아요. 그 당시 주식이 밀하고 보리였어요. 그런데 밀은 누가 먹냐면 약간 좀 잘 사는 중산층들이 먹는 약간 비싼 주식이었고 보리는 또 상대적으로 조금 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밀 대신 이 보리를 이렇게 섞어서 먹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그리고 또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라고 나와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들의 최소인건비를 얘기하고 있어요. 한 대는 뭐냐면 보통 한 사람이 먹는 하루 먹을 분량을 한 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통 한 데나리온에 살 수 있는 이 시장에 살 수 있는 밀이 8대예요. 8대. 그런데 지금 이제 성경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니까 몇 배가 폭등했으니까 8배가 폭등을 한 거예요. 8대 살 수 있는 돈으로 한 대밖에 못 사는 거예요. 또 지금 보리가 나오죠? 비교적 싼 보리도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에 얼마를 살 수 있냐면 48대를 살 수 있었대요. 48대. 그런데 지금 성경에는 보리는 한 데나리온에 속대 들어있으니까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16배가 폭등. 그러니까 48대 살 수 있는 돈으로 3대밖에 못 사요. 수요가 많은데 물량이 딸리니까 그때 이제 경제적 기근을 얘기하잖아요. 말세가 되면 경제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걸 성경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근이라고 표현해요. 기근. 1920년대에 이제 큰 대공황이 있었잖아요. 그때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람들이 막 미역가에다가 막 돈을 실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꼴랑 물건 하나 사려고 엄청난 지폐를 그거를 이제 보면 가지고 다니고 어깨에 막 이렇게 막 보면 쌀가루 짐을 가지고 그 안에 다 돈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돈 가치가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물건 하나 사는데 돈 가치가 없어졌다는 소리거든요. 뭐 그때뿐입니까? 요즘 우리나라 난리가 났잖아요. 경제 때문에. 지금 최저임금, 뭐 이렇게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소득 주도 성장, 무상복지, 이렇게 막 보면 경제 우리가 지금 마음에 지금 힘들고 그러고 있는데 IMF 이후로 최악의 실업률, 쌀값이 뭐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랐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80%까지 막 올라갔다가 지금은 그냥 석 달 만에 막 지금 40%로 확 내려갔다는 뉴스를 우리가 보잖아요. 주변에 보면 많은 나라가 지금 도산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리스, 뭐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완전히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막 지금 IMF로 또 지금 구제 신청을 했대요. 국가 부도 사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구촌에 보면. 우리나라를 보면 참 걱정이 돼요. 이번 주 뉴스 중 걱정된 기사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추석 물가 폭등 9월 배추, 무, 당근값 1.3배에서 3배 폭등 전망. 이 큰 제목이고요. 지난 7월 8일, 7월 8월 기록적인 폭염으로 시작된 채소류 가격 급등세가 9월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에서 9월 가격 전망에 의하면은 무는 20kg당 가격이 22,000원, 지난해에는 13,950원이었는데 평균 12,110원보다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당근 역시 20kg 가격에 75,000원인데 지난해 44,760원, 평년 38,840원보다 비싸질 것으로 예상했다. 배추가 10kg당 13,000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배추 하나에 13,000원이랍니다. 지난해 14,700원보다 낮지만 평년 9,950원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연구원이 분석했다. 그러니까 평년과 비교해 배추는 1.3배, 무는 2배, 당근은 3배. 뭐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다 올라요. 다 올라. 식당도 다 올라요. 식당도. 요즘에는 10,000원 가지고 이제 10,000원 가지고 겨우 밥을 사 먹을 수 있어요. 매년 그래요. 추석 전후 물가 오르는 것, 이 한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내릴 줄은 모르고 계속 오르기만 올라요. 이 경제 인플레이션, 계속 물가는 오르고 계속 서민들은 허덕허덕거리고 있어요. 디플레이션이라는 용어도 있더라고요. 디플레이션의 용어가 뭐냐면 이거 통화 수축인데 사람들이 자꾸 IMF 이렇게 자꾸 이제 보면 겁을 먹으니까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시장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나와서 시장에 나와야지 뭐 돈을 쓰는데 막 돈이 많은 거예요, 시장에.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기업이 도산하게 되는 이런 계속된 넘어지는 악순환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정말 때에는 이런 일이 심해진다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을 보세요. 민족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건 두 번째 재난이에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절을 우리가 저번에 봤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라 대 나라에,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그 다음에 기근. 이게 뭐라고 합니까? 재난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다. 왜 이런 경제적인 재난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됐을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경제도 보면 자유경제 체제예요. 이게 아주 이상적이 보이고 아주 좋은 이제 보면 괜찮은 듯한 이론 같아 보이지만 이 이론에서 빼먹은 게 있어요. 1974년 F.S. 하이에크라는 이 학자예요. 이분이 시장 경제주의자인데 이 이론을 통해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 이 사회의 경제적인 기능은 그대로 놔두면 된다. 시장의 흐름에 맡겨라. 자유롭게 맡겨라. 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한 호응을 받았던 이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고 이제 30년, 40년이 지나면서 이 시장 경제에 패착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유롭게 내버려뒀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게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아주 이상적인 논리였는데 30년, 40년이 지난 지금에는
가면 갈수록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계속 못 살고, 요즘에 지금 부동산 때문에, 부동산이 1년 만에 1억이 올랐대요, 1억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서민들은 집을 사고 싶어도 집을 못 사는 거예요, 1억이 오르면. 뭐, 1억이 오르면 전세값도 오르고, 월세도 다 오르잖아요. 이런 시장의 순리와 생리에 맡기는 게 맞는데, 이 빈익빈, 부익부,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시장 자유주의를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두면 괜찮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양극화 현상만 그렇게 극심해지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더 가지고, 없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도 가지지를 못하는, 계속된 이런 권고한 부익부, 빈익빈,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간과된 게 뭘까? 여기서 빠진 게 뭘까요? 바로 인간의 이기와 탐욕 때문에. 이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는 게 저거 여러분들이잖아요. 손에 안 보려고 온갖 꼼수를 다 쓰는데. 미국의 대부호였던 록펠러가 죽기 전에 이 인터뷰를 했대요. 얼마나 이제 벌만큼 버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러면 당신은 더 돈을 벌었으면 좋겠습니까? 질문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금만 더. 이게 인간의 탐욕, 인간의 재성이잖아요. 그렇게 부자인데 더 이상은 이 세상에서 다 얻어가지고 다 호화롭게 누리고 다 만족을 해서 바랄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자들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인간의 탐욕이 마치 이 무적행, 끝없는 무적행처럼 우리 가운데 흘러나가요. 이 기근의 시대에 이런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점점 더 우리의 자원들이 말라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믿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경제적 기근을 바라보면서 교회마다 이 여전히 하나님의 이코노미가 확립이 안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경제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경제적 기근에 시달리는 까닭은 뭐냐면 결국에는 가진 자들의 이 윤리 의식이 없는 거예요. 가진 자들의 헌신과 이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신학자가 책을 하나 기록을 내셨는데 뭐라고 기록했냐면 지금 작금의 이 경제 위기와 세계적 기근, 즉 금융위기는 첫 번째 흔히 인간의 탐욕과 정부의 실정에서 온다고 그렇게 말해요. 정부의 실정은 잘못된 정치를 했기 때문에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못 건드린다 치더라도 인간의 탐욕. 두 번째, 성경에 따르면 경제적 번영은 고아, 가부, 나그네, 빈민 등에 대한 돌봄, 그리고 땅에 대한 올바른 청지기집과 관련이 있다. 경제적 번영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뿐만이 아니라 빈민과 토지에 대한 돌봄에도 달려있다는 점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이 번영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예배, 이거는 첫 번째 기본이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고아와 가부의 돌봄, 이 청지기 의식으로 우리가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시장 경제가 결국 잘 사는 사람들, 번영하는 쪽이 먼저 가난하고 그리고 빈곤한 소외계층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야 돼요.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사회가.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그나마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나라는 그래도 처음에 이 건국의 기독교 신앙으로, 청교도 신앙으로 이 나라를 세워서 그런지 하나님 나라의 경제관념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2001년도에 이 빌 게이츠,
워렌 비핏, 조지 소로서, 록펠러 주니어, 뭐 그 당시에 120명 그 부자들, 이 책임 있는 부자라는 이 단체를 결성했어요. 결성을 해가지고 목적이 뭐냐면 그때 조지 부시 대통령이 상속세 인하를 하겠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거꾸로 간 거예요. 상속세 인하를 하겠다 하니까 미국 부자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미국 부자들이 손가락질을 안 당하고 존경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대요. 자기가 부를 자기 아들한테 이제 내주는 것, 상속하는 것을 반대하고 사회에 환원시키겠다. 이런 제도가 이 미국에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런 보면 전 세계적인 어떤 이런 공항 가운데서도 미국은 완전 고용화, 실업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이런 보면 논리는 다 자유시장 경제주의를 다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런 철학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민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민자본주의. 그러니까 재벌은 계속해서 독점하고 약한 자들을 짓밟는데 이걸 합법적으로 짓밟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자유경제주의 논리를 들이대면서 합법적으로 짓밟아도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5%의 부자가 90%의 이 부를 독점하고 있는 현상이에요. 100년 전에 왜 전 세계가 이 공산주의에 열광을 했을까? 공산주의의 원리가 이런 뭡니까? 이 부자들의 이 부를 재산을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나눠주고 평등하게 나누어서 더불어 하향 평균화해서 살자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거 잘못된다고 우리가 알잖아요. 인간의 재성을 간과한 이론일 수밖에 없었다. 이것도 공산주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틀린 것이라고 지금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가. 이유가 뭡니까? 이 분배를 해야 되는데 분배의 정의의 기초는 뭐냐면 이 기독교적인 이 청지기 정신, 나눔, 더불어 균등하게 이거거든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 체제로 가자, 사회주의 체제로 가자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요즘에 막 보면 나눠져 있잖아요. 무상복지, 청년수당, 무상급식. 참 좋은 말 같아 보이지만 이게 참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재성을 간과한 정책들밖에는 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적 하나님의 경제관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이 사회가 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관념만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다면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으려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흰옷 입고 깽가리 치면서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막 보면 속세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고 내가 주어진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 그것을 청지기 지구로 여기고 자기 일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룻기를 보면 룻이 가부잖아요.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떨어진 이삭을 줬습니다. 그 당시에 보편적인 사회적인 관념이었어요. 고대 이스라엘 율법에 명시된 것들이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가부, 나그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떨어진 이삭이나 열매를 주인들이 안 줍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구제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이삭을 줍도록 하는 이 전반적 사회의 배려가 그 안에 있는 구조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대안이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성경적인 경제관을 회복하는 것.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먼저 많이 받으면 구체적으로 구제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내 것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소외된 자를 보면서 구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변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이런 기근이 발생합니까? 단지 인간의 탐욕, 아까 말씀드렸는데 탐욕 뿌리겠습니까? 인간의 탐욕의 뿌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이다. 결론이 뭐예요? 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게 빵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빵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쪽으로만 듣고 치우쳐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기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실천될 때에 서서히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지역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안식일날. 제사장들이 타락해가지고 입에 먹을 거 주면은 막 보면 축복을 하고 입에 먹을 거 주지 않으면은 막 저주를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안식일 지키면 다른 사람들 다 일하러 나가는데 일요일날 나는 안식일날 내가 보면 일하지 않고 예배드리면 그 하루가 너무 손해인 거예요. 안식일을 범해버리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우리 주변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더불어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의 영성, 나눔의 영성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대안이 뭐냐면 어두운 시대의 상황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 네 번째 인이 나옵니다. 네 번째 인,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이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말이 나오는데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룡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러분 여기서 청황색 여러분 감이 오세요? 청황색 색깔이 이 참 단정짓기가 참 애매해요. 이걸 이제 헬라어로는 그린색이라고 해요. 그린색. 그린이 뭐예요? 녹색. 근데 이 녹색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청아한 맑은 푸른 빛을 가진 그런 풀리 색깔이 아니고 죽은 그린색을 말해요. 죽은 그린색. 쉽게 말하면 맞아 터진 색. 곰팡이 쓸 때 나타나는 색. 우중충한 이런 색인데 여러분 그 시체 영할 때 우리가 시체들 우리가 장례식장 갔을 때 보면 고인들이 이제 한번 이제 얼굴을 이제 우리 보면 유가족들한테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시체가 변해 있는 색깔과 똑같은 색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죽은 색이에요. 죽은 색. 그래서 사망이 그 말 위를 타고 그리고 음부가 뒤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땅의 4분의 1의 건설을 얻어서 검과 흉룡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이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두 번째 나오는 사망은 어떤 뜻이냐면 한글 성경이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이게 사나토스라고 질병을 뜻해요. 질병. 검과 흉룡과 질병과 땅의 짐승이 사람을 죽이는데 구약의 예레미야서 14장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러니까 폭력, 기근, 질병 온갖 재앙들로 인하여서 죽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점점 인간들이 이런 온갖 이런 유의 죽음을 지금 맛보게 되는데
아까 우리가 보았던 1부터 첫 번째 인부터 세 번째 인까지 인을 뗄 때 그 재앙들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와의, 그리고 분쟁, 경제적 기근, 나중에 나타나는 이것들의 결말적인 이런 상황이 뭐냐면 네 번째 인의 모습이에요. 땅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 좀 알아요. 여기 보면 여자분들이 대부분인데 아기를 다 한 번씩 낳아봤잖아요. 아기 임신했을 때 뭐가 와요? 진통이 와요. 3개월 때 진통이 좀 아파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디데이가 언제예요? 디데이가 10개월 후에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자꾸 진통이 점점 심해져요. 여기서 땅의 4분의 1 권세를 얻어서 죽인다고 했는데 이게 아주 무서운 얘기잖아요. 근데 아직은 괜찮아요. 4분의 1. 아직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전부 다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재앙의 시작이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을 보세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나중에 이제 나팔재앙, 나중에 우리 보지만 나팔재앙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8절에 계속해서 3분의 1이 탔다. 여러분 4분의 1이 커요? 3분의 1이 커요? 예? 3분의 1이 크죠? 4분의 1보다 3분의 1이 더 크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이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점점 더 이런 재앙들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가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며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7 대접 재앙이에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모든 생물 다 죽어요. 점점 더 칼과 기근과 연병, 결국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이기적인 그런 어떤 생각에서 행하고 문명의 이기 가운데서 나온 온갖 분쟁과 경제적인 기근, 또 요즘에 어제도 메르스 또 환자가 또 나타났어요. 요즘 유행하는 조류독감, 가뭄병, 이게 다 뭐냐면 인간의 이기에서 나온 재앙. 이게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계속해서 제 때까지 계속 나오는데 점점 더 심해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주님 오시는 그날이 다가올수록 재난이 심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무서운 재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걸 허락하셨습니까? 제가 중학교 수업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딱 이렇게 강단에 딱 서서 보니까 과간인 거예요. 왜? 수업이 시작됐는데 이제 중요한 말을 전해야 되는데 애들이요, 떠드는 놈, 자는 놈, 딴짓하는 놈, 집중하지 않는 놈, 아무것도 보면 상관하지 않겠다고 보면 그냥 자기 하는 일을 계속 하는 놈, 아무도 자기를 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보니까, 앞에서 보니까 다 떠들고 난리가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할렐루야 하면 얘네들이 야 하면서 집중을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뭡니까 저 드럼 쳐가지고 탁자를 쳐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딴짓하다가 집중을 해가지고 탁 보거든요. 왜 칠까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보라, 집중하게. 종말의 재난도 이와 같은 시청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계속 집중 안 하고 딴 데 마음을 주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왜 저런 한탄하지 말고 무섭다 생각하지 말고 잘못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우리 안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룩하려고 만들어 나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6절
보니까 끝부분에 보니까 또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지 말라.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말은 경제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제적인 기근이 와가지고 허덕대고 있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상적인 양식은 뺏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고 살 정도는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뺏어가지 않고 일부는 남겨주시겠다는 거거든요. 포도주와 감람류는 일용할 일반 양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하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모든 것이 다 빼앗겨진다 건데 재난이 처음부터 끝장나는 그런 재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점점 어려워지면서 이 기근이 지금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는 4분의 1, 그 다음에는 3분의 1, 나중에는 2분의 1 가겠죠? 나 5분의 3. 그러면서 모두가 힘들어지는데 살기 힘들어지는데 칼과 기근과 연병, 온갖 질병과 죽음의 종류들을 다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게 종말의 징조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하지만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탁자를 쳐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에스겔 14장 21절 2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을 위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살아가기 힘들고 점점 더 심해지지만 주님께 피하는 자들은 남아서 오히려 이 재앙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통하여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들이 이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 행위를 통하여 우리들도 살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작정한 영혼, 예비된 영혼, 택한 영혼들을 우리 가운데 돌려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걸로 하나님께 위로받는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다시 시작. 이 재앙에서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소리의 우상들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종말의 시대에 이들의 잘못이 뭡니까? 회개하지라. 베드로후서 3장 8절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마음. 회개하지 않는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봅니다. 나 같으면은, 내 손목사 같으면은 당장에 쓸어버릴 텐데, 당장에 다 심판해버릴 텐데, 우리 주님은 달라요. 여전히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개인의 형편, 어려운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다 문제없는 가정 없더라고. 다 문제가 다 있어요. 다시 주님께 돌아와 주님 품에 안겨 마음껏 울고 회개해서 정말 이
해결가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경제, 하나님 나라의 그 경제관을 회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서 나를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바뀌어질 때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주변에 많은 주님께서 택한 영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들을 돌이키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